2020년 4월 26일 부활 후 제 세 번째 주 예배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불러 모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 가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에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고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주셔서 주님 배합니다. 이어서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목마른 사슴의 그 마음이 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우리의 심령이 간절함이 가득하게 되기 원한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얻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얻기 위하여 우리가 갈급한 마음 갖기 원한다. 시간,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사슴의 그 심정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그 갈급함과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호흡이시고 나의 생명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이 아버지 혹여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살려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이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새롭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부르짖는 이 자리 비견합니다. 주님만 아버지 분배하는 자리 비견합니다. 주여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영광 위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이 시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의 어두웠던 모든 부분들이 밝혀지고 회복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 우리의 죄악된 문제들,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들,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나의 모습들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의 아버지 상처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설 때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들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주님이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여전히 내 만족과 유익을 주장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했던 모습들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통하여서 되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우리가 무슨 예수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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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을 위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귀로 듣는 것들에 의지하고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 내 지식과 경험, 그리고 사람들만 의지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손을 들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주님 아버지, 솔직하게 불안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더욱더 이상한 마음인 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너무나도 두렵고 염려가 가득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일들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시선이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두 손 들고 우리의 손가락을 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잡아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태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두에게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라옵건대 이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되찾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눔과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해 받은 위로와 사랑의 감격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또 이곳 클라겐푸르트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나의 소망 대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 약 120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경처형의 표로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순서는 특별 찬양 순서입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 안정선 성도님, 최민서 성도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부활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절기에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하고 또한 부활의 기쁨을 만끽해야만 하는 절기입니다. 더 나아가 이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이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으신가요? 이 부활의 절기에 얼마나 희망을 노래하고 있으신가요? 4월의 마지막 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다시금 돌아보기 원합니다. 물론 4월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각국의 정부들은 완화된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부로 다가왔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면 과연 우리의 형편은, 우리의 상황은 조금 달라질까요? 여전히 아픈 이들과 슬퍼하는 이들, 그리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한 세월호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분이 써놓은 문장을 보며 이 시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 하나의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일 것이고 그렇다면 또 다른 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 팬데믹인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덜 집중을 받은 소위 N번방 사건으로 통칭되는 범죄 바이러스입니다.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많은 여성들의 성을 착취하고 그것들을 공유하며 낄낄거렸던 이들이 26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가 아니라고 해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을 착취하는 일로 대변되는 이 사회가 바로 비인간화된 사회이고 우리가 바로 그 비인간화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비인간화 사회에서는 사람을 쉽게 대상화하고 수단화합니다. 타자를 돈벌이 수단이나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을 삼아버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중심성만 가득 채워다 보니 이제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악마의 노름에 놀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게 내뱉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법을 어기는 이들이 왕왕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은 찾아보기 힘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인간이기를 거부한 이들을 향해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비인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심각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인간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인간이기를 거부한 마치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에스겔이 환상을 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37장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알려진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의 모습인지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 번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내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영에 이끌려 나가게 된 장소,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현실과 같은 그 마른 뼈의 골짜기를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게 되었고 그곳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경험한 해골 골짜기와 같은 모습은 현재 우리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풍요를 약속하는 거짓된 신들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마땅히 돌보아야 할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일부는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일부는 이집트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또한 일부는 옛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심지어 땅의 소유가 누구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인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절망과 나락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마치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는 모습은 매우 참담했고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결국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본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시선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살아난다라는 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와 사물들은 불가역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똑같은 강물을 마실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죽어서 이미 유골이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에스겔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골짜기까지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뻔하고 당연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물음에 즉답을 피하고 문제를 다시 여호와께 돌리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죽어서 뼈만 남은 자들을 그 누구도 다시 살릴 수 없기에 마른 뼈들이 다시 사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에스겔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즉 여기서 살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가 마른 뼈라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 살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가 여호와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가능한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서 버스를 탑승해서 처음으로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아직까지도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부활주일을 이틀 앞둔 성금요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카톡 방에서 알림이 하나 울렸습니다. 태어난 지 200일 정도 된 그 친구의 아들 온유가 심장 근육 염증이 의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긴급 수술이 잘 끝났지만 온유는 산소를 공급받는 장치를 달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200일이 채 안 된 아기가 온몸에 관을 달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메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다른 장기들의 염증은 회복되었는데 심장의 근육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온유의 심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심장 이식 수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월수가 같은 심장이 있어야 되고요. 혈액형도 같은 심장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매일 들으며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미안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컸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월요일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에스겔 37장 말씀을 묵상하며 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새벽에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일지라도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들께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온유와 그의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마치 마른 뼈와 같이 변해버린 시대 속에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절망과 좌절만 가득한 것과 같은 우리의 형편 속에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의 고백이 에스겔의 대답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의 답변에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호응하시고 반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덮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예언하자 마른 뼈들이 모여 골격을 갖추고 흩어져 있던 뼈들이 제 짝을 찾아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 그 위로 살같이 덮였습니다. 말랐던 뼈들이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에스겔의 가슴에는 전율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떨리고 설렜을까요? 언 가지 끝에서 꽃이 피어나고 어둠의 끝에서 해가 솟아나듯 절망의 끝에서 에스겔은 새로운 희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형체를 회복한 그들은 온전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생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생기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갑니다. 이어 10절입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는데 그 수가 큰 군대처럼 엄청 많았습니다.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바람, 낙심했던 제자들을 휘감았던 그 바람이 불어오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덤 속에 갇힌 무력한 시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하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절망 속에 있는 우리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군대로 이제 일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사람의 형태를 가졌어도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어서 자연스럽게 욕망의 덫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욕망은 타자를 수단화하며 파멸로 이끄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심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사람이지 그 내면과 영혼은 시체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 고통을 자기 자신이 가장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고통이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골짜기에 파묻힌 수많은 마른 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요인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누가 하나 예상이나 했습니까? 우리는 더 나아가 먼 타국에서 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 얼마나 힘듭니까? 병원 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 속에 내가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학업의 미래는 보이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점점 힘들어지는 이 상황이 우리를 자꾸만 쓰러지게 합니다. 또한 깨어진 인간관계도 있어요. 깨어진 인간관계는 우리를 더욱 미궁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해결의 기미가 없이 오해와 불신만 쌓여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운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절망은 인간다움을 포기하고 굴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다시금 희망과 회복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끊임없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나게 하는 회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지금도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즉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해서 기억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티라미수. 이 티라미수라는 단어의 의미가 나를 위로 끌어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아이들이 시험을 망치고 오면 엄마들이 티라미수를 먹어서 기분을 풀어주곤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티라미수. 지금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여전히 끌어올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실망, 낙심, 절망, 우울에 빠져 있는 나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 끌어올림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세우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하늘의 군대로 세워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신 그 하늘의 군대는 이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삽니다. 모두가 욕망의 질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비인간화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때로는 멈춰서기도 하고 때로는 되돌아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아픔 속에 있는 이들과 나눠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때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 친구에게 이러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시지를 그대로 이렇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심근중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정확한 원인을 찾고자 유전자 검사도 시작되었어. 온유가 만약 심장 기증을 받는다면 어디선가 온유만한 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져 멀쩡한 심장을 기증하고 하늘나라에 갔다는 얘기잖아. 그 아이를 보낸 부모님들의 심정은 또 어떠실지 앞선 걱정이 되더라. 자기 아이를 살리고 싶고 자기 아이의 생명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이고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 친구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 고통받는 다른 이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생기로 인하여 살아난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 친구와 그 아이 온유는 이미 하나님의 생기가 임했습니다. 그 고백이 이미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난 이들이 군대와 같이 많아질 때 우리는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어깨동무하고 버팀목이 되어 쓰러지는 이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쓰러질 것 같은 이에게 기댈 수 있게 하는 기둥의 역할, 내가 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그 기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당하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생기가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든든히 서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힘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사는 이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실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절망에 빠지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 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주님의 생기로 살아나 그리고 일어나 생명과 희망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늘의 군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드리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서 내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을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드린 예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지금껏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이 나를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셨기에 우리는 하늘의 군대로 살아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 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가장 큰 생명 받았지만 여전히 주님께 달라고 떼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의 부족함이고 연약함이오니 주여 우리의 모습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더욱더 많은 것들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정성껏 예물 드림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 더욱더 물질이 우선이고 물질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물질에 유혹당하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세계 곳곳에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 더하시고 주님께서 사정 헤아리셔서 마름이 없는 축복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 내가 누리고 만족하는 데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일에 귀 쓰이게 될 줄 믿사오며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서로를 축복하고 또한 인사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네. 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일어서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 소식 광고를 주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부활의 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절기가 우리 기쁨을 누리고 또한 소망을 꿈꾸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 가운데 거하고 더욱더 기도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계속적으로 팀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팀 모임 열심히들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래도 더욱더 팀 모임 가운데 깊은 나눔이 있고 또한 위로가 있고 도전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 및 신앙생활을 특별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오늘까지 해서 이제 7번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꽤 많은 시간 우리가 또 예배 드렸는데 우리 어렵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15일까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확인하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에 이제 오전 10시에 함께 줌으로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 통독하고 있고 매일 묵상 나눔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1대1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광고 드렸던 임원회를 지난주에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임원들이 시간을 정해서 우리 이번 주 중에는 임원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분들은 함께 좀 시간과 이제 일정을 좀 함께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대1 제자훈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성경 공부들이 이제 인터넷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셔서 이 시간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특별 찬양 지금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이제 5월 둘째 주까지가 지금 일정이 차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또한 그 이후에도 무방하오니 여러분들 특별 찬양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기도 제목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일 성경 묵상 이제 5월 달부터 시편으로 바뀌거든요. 시편 말씀 여러분들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보냄의 말씀 다 같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냄의 말씀으로 읽고 파송의 노래 부르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십니다. 죽음과 절망의 기운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과 희망의 기운을 불어넣는 하늘 군대가 되어 사십시오. 아멘. 메말라가는 세상을 한탄할 뿐 그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에 익숙해져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운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늘 군대로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희망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오니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국 처음 막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정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를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시간임을 인정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조여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한 감정적으로도 어렵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더욱더 어둡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가 든든히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많이 회복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중요한 것이 생명임을 기억하며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마음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국을 방문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한 여정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시간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남아서 이곳에서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인도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또한 그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 품고 소망합니다. 그 시간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후에 만났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준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만 붙들기를 원하고 혹여나 우리 가운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영혼의 상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더욱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